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우리 청중석에 계신 분들은 우리 찬양대를 향하여서, 또 찬양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두 손을 들 수 있는 만큼 높이 드셔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이 설교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긴장하시고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잘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복음서마다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하여서 복음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도 표제가 있는데 바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표제를 보면은 이 복음서는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이 복음서의 표제인 1장 1절에서 두 개의 핵심 단어를 던져놓고 본론에서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막은 갈릴리와 주변 사역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제2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막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1막의 이야기입니다.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의 처음부터 예수께서 당시 그 어떤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권위를 갖고 계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가르침을 통하여 또는 치유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그러한 권위에 있는 사역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1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음을 마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2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가르침에 대한 놀라움이 소문이 되면서 자연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나 무리들이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냐, 아니면 그 이전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도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8장 21절에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제1막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정체성, 그 권위, 그것에 대한 놀라움, 그렇지만 제자들의 무지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막입니다. 2막의 시작과 더불어 제자들의 무지함이 없어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표제, 그 표제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표제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결정적인 답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 기자가 의도했던 것이 여기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선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예측과 반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을 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기에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라고,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 이 자체는 진리이지만 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에 생길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실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항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으로 일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쫓고 있는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마가 기자는 제자들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막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십니다. 제1막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제2막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는 다윗 왕과 같이 정치적, 군사적 힘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분, 궁극적인 승리를 얻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 기자는 제2막을 종결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매우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입니다. 또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모습으로 마가 기자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막입니다. 마가 기자는 이제 3막을 통해서 죽을 운명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 달랐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 죽게 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자의 모습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발언을 심각한 도전으로 느낍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새롭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단순한 정치적 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윗의 주인으로 오는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거세게 반발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이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체포되십니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또 총독 빌라도와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복음서의 3막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입니다.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또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또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백부장이 처형 집행 후 오히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표제인 1장 1절에 나오는 키워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1막과 2막과 3막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기자는 우리와 같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가복음 표제, 즉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할애합니다. 그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우리와 같이 무지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다가온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